혹시 행복해지려고 아등바등 할수록 마음 한구석이 더 텅 비어가는 것 같은 느낌 받아본 적 없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이상한 역설에 대해서, 그리고 사명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그 모든 공허함의 해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바탕으로 한 일원중앙교회 최대금 목사님의 설교, 사명은 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선물입니다. 입니다. 이 설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과 목적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우리가 행복을 쫓을수록 불행해지는지 그 행복의 역설을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사명이라는 무거운 단어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해 볼 겁니다. 또 왜 우리 인생에 시련, 즉 바람이 꼭 필요한지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통해 알아본 뒤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나의 사명은 뭘까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행복의 역설입니다. 요즘 세상은 끊임없이 말하죠. 너 자신에게 집중해라. 네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나의 편안함과 나의 행복이 최우선이라고 마치 주문처럼 외우고 삽니다. 그래서 우린 열심히 나를 돌봅니다. 좋은 걸 먹고 새로운 걸 배우고 멋진 곳으로 여행도 가죠. 근데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애쓴 끝에 찾아온 게 정말 가슴 벅찬 충만함이었나요? 아니면 오히려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더 깊은 고립감은 아니었나요? 이런 상황을 두고 작가 C.S. 루이스가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지옥은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 영원히 갇힌 상태다. 어쩌면 우리는 행복을 찾으려다가 오히려 나라는 감옥을 더 튼튼하게 짓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사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근데 솔직히 특히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텐데 사명이나 전도 같은 말들, 이게 막 가슴 뛰는 초대라기보다는 그냥 또 하나의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훨씬 많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할 일은 태산 같은데 직장 일에 집안 일에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뭔가를 더 얹어야 한다니. 이건 그냥 부담이고 압박감일 뿐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걸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사명이 나를 힘들게 하는 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긋지긋한 공허함과 무기력에서 나를 구해줄 단 하나의 선물이라면요? 이게 바로 관점의 대전환인 거죠. 사명을 나를 소진시키고 고갈시키는 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을 충만함과 생명력으로 가득 채우는 선물로 볼 것인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세요. 이때 충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바로 플레로마거든요. 이건 그냥 컵에 물이 가득 찬 정도가 아니라 막 댐이 터지듯이 차고 넘쳐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설교의 핵심은 사명이 그 기쁨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 플레로마의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유일한 통로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정말 소름 돋게 보여주는 실제 과학 실험이 하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1990년대에 과학자들이 바이오스피어2라는 거대한 유리 온실을 만들었거든요. 그 안은 식물에게는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완벽한 온도, 완벽한 햇빛, 완벽한 영양분. 그래서 그런지 나무들이 바깥 세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무성하게 자랐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겉보기엔 너무나 건강하고 멋지게 자란 나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툭 하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원인을 밝혀냈는데 그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그 완벽한 공간 안에는 바람이 없었던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겁니다. 고난도 스트레스도 없는 오직 나만의 안위를 추구하는 삶은 겉보기엔 번듯해 보일지 몰라도 내면은 자기 무게조차 견디지 못할 만큼 약해져 버린다는 거죠. 우리에겐 우리를 흔들어 깨울 사명이라는 바람, 거룩한 흔들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그냥 그럴듯한 규유에서 그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진리를 삶으로 증명해낸 위대한 본보기들이 있죠. 가장 위대한 본보기는 역시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요. 마지못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그 고통 너머에 있는 압도적인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그 모든 걸 견뎌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조금 더 와닿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루비 캔드릭이라는 한 젊은 선교사의 이야기인데요. 20세기 초 24살의 꽃다운 나이에 선교사로 이 한국 땅을 밟았어요. 하지만 당시 낯설고 척박했던 땅에서 병을 얻어 온 지 불과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겉으로만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허무한 죽음이죠. 그런데 그녀가 죽음을 앞두고 부모님께 보낸 마지막 편지에 정말 믿기 힘든 고백이 담겨 있었어요. 만약 제게 1000개의 생생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짧은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이 사명 안에서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진짜 기쁨을 누렸음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보세요. 그녀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엄청난 시작이었습니다. 이 편지가 미국 전역에 알려지면서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감동을 받고 내가 루비 대신 가겠다 하며 한국으로 오게 되는 불씨가 되었거든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설교는 안전함에 대한 우리의 집착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은 그저 안전하고 편안한 온실 속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나보다 더 큰 이야기, 나보다 더 위대한 목적에 참여하면서 세상의 바람을 온몸으로 맞서는 바로 그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끝을 맺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단 한 번뿐인 인생을 그저 나의 안락함을 지키는 요새를 쌓는 데에만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위대한 목적에 기꺼이 투자하고 있습니까?